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또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개인에게 전 세계에 이르러 모든 악한 영들과 샤머니즘과 또 하나님 외에 너무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부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장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해주시라고 하셔서요. 어떤 개인을 기도할 때에 그 집안을 또는 그 개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진이 너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격을 받아 악한 영들에 의하여 쓰러뜨림을 당하는,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리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 또는 가정을 잡고 있는 어떤 견고한 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붙잡고 또 그래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 그 나라가 더 힘들고 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 있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자기가 덴체하고 자기가 강한 그런 견고한 진이 그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란 그 해석을 해보면 생고집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더욱 겸손하여 더욱 고상하고 더욱 부드럽게 더 온유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생고집, 더 완고하고 더 강팍하고 더 교만하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다 부서뜨림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사람 기도 중에 그래요. 그가
원망과 불평과 또 비판과 그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그 생수병 2개가 있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들, 완고함, 강팍함,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취미생활 습관들 이런 거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주관, 같은 집안에서도 너무 강한 분이 계시죠.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너무 강팍하고 전체하는 자부심, 똑똑한 척하는 자부심 때문에 가족들은 너무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그들은 그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견고한 진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편하고 우리 영이 편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본성, 그런 시각, 그런 청각, 그런 미각, 육신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말씀에 위배된 생각들, 습관들 이런 것도 다 견고한 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서 귀신을 다 몰아줬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고 영 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너무너무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영 안으로 볼 때 그의 할아버지가 보이고 우대 할아버지가 보이고 또 할아버지가 보이고 8명, 9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저곳이 막 아픈 데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편하지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 있고 정서적으로 항상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화를 못하는 거죠. 대화는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갑니다. 생각을 굉장히 어떻게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비성경적인 생각을 날마다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귀신들이 떠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가 사역자라도 그 속에 조상의 영이 머무르고 있어서 믿지 않고 죽은 그 조상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7대, 8대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유튜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 조상들 속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했던 그 죽은 조상들로부터 있었던 그 영들을 있다고 말을 해줘라. 얼마 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친한 친구의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는데 오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내가 이제 기도로 씻고 있었어요. 혹시나 행여나 따라올까 봐. 그래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이 묻힐 무덤가에 딱 서 있더라고요.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어느 속에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그가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있던 영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장 4절에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스러운 사람과
센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완고함과 그 강팍함과 그 완악함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운다고 변화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절대로 맞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완고한 생각들, 병든 생각들, 고집들, 강팍하고 자기 어떤 주장이 강한 사람들, 나태함들, 게으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선생입니다. 교만한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오늘 새벽에 어떤 분 기도하니까 그래요. 똑똑함이 문제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따른다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게 그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주님을 믿는다는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믿으면 큰 사람인데,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나 성령의 어떤 통력이나 어떤 성령에 관한 은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옛날에. 그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세례만 받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다였다면은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외에 더 깊은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사모님들 모임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정말 심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부족하지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방언이 터지고 즉석에서 자기 삶을 예언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예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성령 체험한 에베소 교인들이 도시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 12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며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경험되지고 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가득한 견고한 진의 도시, 아데미가 견고한 진이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가끔 사모님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래요. 네 속에 내가 있듯이.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나의 하는 일을 네가 보듯이 그들 속에 오늘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음성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네 속에 내가 나타남을 주듯이 너에게 나타날 수 있듯이 나도 그들 속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타나도록 해드려야 나타나는 거죠.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완고해서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제한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또 교회가 어렵다고, 그리고 어떤 지역이 너무 힘들다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또는 어떤 집안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제한하고 그냥 자기가 다 똑똑하게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답답하죠? 그러나 성령이 한순간에 임하면 달라집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백주년 기념관안에 있을 때 아버지 이런 곳에 교회 세워서 누가 오겠습니까?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더니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으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약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고 이미 터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맨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었을 때에 낙심한 자리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라고 하시고 완성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12명의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방언을 말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현대인 이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분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고 한 걸로 봐서는 그는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편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영혼이 변화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으쓱거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고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3개월이나 매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 곁을 떠나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참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지만 스데반의 그런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내려온 역사를 말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했어도 스데반 설교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듣고 회개하고 스데반 설교는 듣고 이를 갈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관성 있는 충성심, 성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뻐기지 않았습니다. 으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19장 10절에
그가 그들 곁에서 드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빌려서 또 말씀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도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내려가면 가르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넉넉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과 권세가 있어지고 그리고 권능과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복이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 속엔 불편해서 있기가 힘들어 그런 말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기꺼이 임하여 계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난 것에서 으쓱거리지 않고 곧바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받았고 그 말씀을 또 가르쳤습니다. 저에게도 4개월간 사도 바울을 연구하라 명령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을 너한테 붙였으니 새롭게 하라. 혹시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육자를 들으면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불붙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완벽할 수 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고 아무리 성령을 받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와 응답과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견고한 진이 깨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준비하고 설교 강단에 섰는데 아버지 오늘 말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가르치면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있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겨자 씨를 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작게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오고 또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곡식이 되는 열매가 충분히 있게 되면은 낫을 대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커서 그가 곡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곡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곡되려고 하면은 충분한 성장이 필요하죠. 배워야 되고 자라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 조상이 8명이나 보이더라고요. 그 속에 조상의 영이 7명이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기도를 해서 같이 몰아내 줬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조상들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음란의 영이 들어갔다. 음란이라 하면 또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남편이니까 그 외에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다 음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과 계시와 예언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추구하면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차분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영이 올바로 자라게 됩니다. 4장 31절에도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씨가 실제로 봤는데 진짜 작아요. 마치 참깨같이 검은 깨, 씨앗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겨자씨라고 해서 봤는데 제법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요,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구나.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주 참깨보다 더 작은 씨앗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현대도 똑같습니다. 현대도 똑같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늘 집중한 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가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라도 너무 오버하거나 성령을 자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설치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죠. 오늘 어떤 성령의 사역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말씀, 그 찬송 주세요. 주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져요,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을 마구잡이 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의 사역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 앞에 앉아 나의 왕관을 놓으리. 끝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내 영광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향유를 부어서 씻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아멘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드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매일. 여러분 매일 말씀 전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주일날 오후에 2주에 한 번씩 말씀 전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도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니까 사모 사역 있지요. 일주일에 3번 또 줌으로 사모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지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정일 3시 반까지 말씀 연구합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정으로 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의 발을 씻기며 기름 부음으로 더 충만하여져서 넘쳐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옷을 아무나한테 두지 마라. 자, 이 말은 내 기름 부음과 내 사명을 아무렇게나 매우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매우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기름 부음을 아무데나 하라, 뭐 던지지 마라 이 뜻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9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2년 동안이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강론하고 가르쳤더니 능력이 계속 증가되어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계속 증가되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계속 증가시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일하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을 저는 영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라면, 특히 성령의 사역자라면 더 말씀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옳게 쓰임을 받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귀신들에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 스게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7 아들이 이 일을 행해 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자,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떨어져도 그가 그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기름 부음이 그 옷에도 비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스게바가 한번 해봤는데 7 아들들을 다 귀신이 뛰어올라서 그 몸을 상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에베소 성도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알게 되므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행한 일들을 알리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등 5만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그들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마술적이고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을 에베소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나와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마술했던 책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미신적인 걸 다 태워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와 통역과 방언과 초자연적인 성령의 치유와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났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만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는 아는 게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으리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나타남을 강하게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으쓱거리지 않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2년간이나 가르쳤습니다. 매일 가르쳤습니다.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힘과 권세가 임하게 되고 은사와 말씀이 다져져서 엄청난 힘을 에베소 교회에 나타냈고 에베소의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나타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나타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고 전세가 변화된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 묵고 있던 사단이 견고한 진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이 없어져야 했고 우상을 통해서 돈 버는 일이 없어져야 했고 그래서 예수께로 다 넘어가 버리고 아데미 신은 깎아 만들던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고 온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가니 마귀가 난리가 났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가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니라. 죽이려고 데려갔겠죠. 그래서 아데미를 소리치고 난리를 지겼습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들을 끌고 극장으로 들어가 또다시 구호를 외칩니다. 아데미라고. 아데미를 섬겨야 한다고. 그런데요. 바울은 소리치거나 싸우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우리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비판하거나 막 앞장서서 어떤 사람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걸 소문을 내고 그러기보다 바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성품을 본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은 남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막 그 정치인들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영안을 이렇게 볼 때 그 차에다가 총을 잔뜩 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총 쏜다 이 말이에요. 총을 쏘면 사람이 죽잖아요. 비난을 해도 칼로 상대방 몸에 칼로 찌릅니다. 비난을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영안으로 보면은 막 싸우고 하면서 서로 막 이리 칼 같은 말로 날카롭게 해서 그 그릇마다 피가 가득 들은 게 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되게 더 세워지고 하나님이 고위 공무원을 한 사람 보내서 그 시끄럽고 혼란 중에 바울의 제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공회가 딱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니까 딱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는 기도가 국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기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한 진이 느껴진다면, 어떤 사람이 너무 완고하고 강팍하고 너무 화를 잘 내고 너무 분노가 자주 내고 막 이런 사람이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로서 자꾸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면 어디 가지 않는다. 분명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인 집에는 인생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배우십시오. 생각보다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가 나를 의지하네. 그가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네. 내가 그를 도와줄게. 내가 그를 도울게. 이렇게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하여 말씀을 쳐다보고 연구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만족합니까? 더 성장하고 더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 게 다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어떻게 바라보랍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그 마음이 예수님과 딱 밀착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에베소 지역의 견고한 진, 아담의 신을 섬기는 것들, 우상 숭배들, 사도 바울 한 사람 가서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이 열리게 하고 영혼이 열리게 하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 가운데 그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2년을 꼬박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증거할 때에 그가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면서 그 몸에 떨어지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놔도 사람이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니까 그 온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능이 각 교회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에게도 능력 행함들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 치유의 은사,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제가 꾸준히 하는 건 뭐냐면 딱 집회 끝나고 나면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았습니까? 그럼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더 배우시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으로 너를 축복할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에도 보면 정말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 다 해버리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을 올인하고.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역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견고한 진으로 난립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바꾸러 오셨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이 예수 다시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분만 우리 교회에 서신다면,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이 와서 다스리신다면 견고한 진은 부서지고 녹아지고
태워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싸우고 같이 갈등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올인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그 육신으로 있어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말아야만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방언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탁월한 영성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온 가족에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